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때 한번 교인들에게 광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기도 요청을 한 게 있는데요. 이번 주 저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제 일본 아웃리치 팀이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밤에 또 필리핀 팀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필리핀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 우리 영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한 주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시를. 60편 5절부터 12절까지 있었던 다윗의 시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시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그래서 이전에 쓴 것도 다윗의 시이지만 사실 다윗의 이 시를 가지고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용기를 갖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이 찬송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정했는가?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 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예전에 조금 이렇게 날씬해졌을 때 이 몸무게 10kg 정도 이렇게 빠질 때가 한 2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 안 하냐고. 그럼 저한테 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마음을 안 먹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조금 조절해야 되는데 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전에 한 10kg씩 2번 뺐었을 때 그만큼 강렬한 마음가짐을 제가 아직은 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단지 나의 그 육체적인 또 얼굴에 뭐 외모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나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나와서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싶어 해서 그 자리를 선택한 그 마음을 갖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더라. 그래, 내가 매 순간순간 하루에 최소 5분이라도 내가 기도할 마음을 내가 갖겠다 한다 그러면 굉장한 신앙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크던 작던 뭐 이렇게 선교사가 되세요 이런 마음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크던 작던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어떠한 작은 거라도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마음을 정했는데, 어떠한 마음을 정했는가 봤더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 11시 예배에서 회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주일 예배 때. 그러면 솔직히 제 개인적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함께 찬양을 할 때 이 형 찬양하는 거 소리 함께 내서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찬양의 소리가 안 나오고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전심으로 다하여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또 이 말씀을 듣는다면, 다른 것보다도 내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소리 내어서 전심으로 하는 찬양해야겠다, 이 마음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니. 여러분, 이 시 내용을 보시면요, 감사라는 단어가 있고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내용이지만,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부터 나오는 특징이 무엇인가? 감사와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질문이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드립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요즘 감사와 찬양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와 찬양이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린 것 같고, 또 이렇게 아침 예배에 나와서 또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니 나에게 감사가, 나에게 찬양이 그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면,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구나, 나의 상태에 어려움이 있구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여,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만민 중에서도 주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과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정했는데, 그 정한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만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찬양 이게 별거 아닐 수 있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볼 때 이거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감사하기 위해서, 늘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윗은 4절 때문에 이 찬양과 감사를 주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그 이유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어떻게 이해되세요? 너그럽고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사랑과 자비가 하늘보다 높으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따 나오는 궁창에까지 이른다 이런 것처럼 최상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 그보다 더 큰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아마 더 큰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인자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비롭게 대해 주시고 인자하게 생각해 주시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윗은 이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진실은 하나님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이 다윗의 고백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포로였던 우리의 민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때만 또 포로로 돌아왔었을 때 그때만 이 찬양과 감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찾는 거예요.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찾을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사실 이걸 찾는 것입니다. 다른 거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자비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너그러움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찾는 게 사실은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이거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높고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이유는 더 나아가서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살라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높이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에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 살린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많은 지역으로 우리가 아우리치에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비와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고, 백성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자라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이제 사실 이 6절부터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60편 말씀을 붙이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57편으로 보였던 108편의 이 상반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다윗이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감사를 드린 시라면, 이 다음에부터 나오는 그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지만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한 시가 바로 우리가 이 다음부터 볼 그 시의 내용인 것이죠. 먼저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요. 먼저 6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시작의 고백이지만 끝나는 고백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냐면요, 12절에 보니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정말 대단한 것은, 다윗도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붙여볼게요. 12절 붙여볼게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에돔을 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에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기도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은 안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힘이요, 능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사실은 신앙인들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도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이시던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있었던 6절과 12절 사이에 있었던 7절, 8절, 9절은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뭐 세겜을 지역이 나오는데 세겜, 뭐 숫곳, 길르안, 므낫세, 에브라임, 뭐 유다, 모압, 에돔, 뭐 다 이런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정복을 허락해 주신 그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가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이게 문제가 또 생긴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민된 상황입니다. 이 고민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에게 물을 수도 있지만 또 군인들에게도 물을 수 있는 것일 수입니다. 군인들에게도 이 에돔, 하나님께서 아직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하니까 11절에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이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백성들에게 물어보지만 답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안 났습니까? 왜 안 열립니까? 왜 도움의 손길들이 없습니까? 왜 내 마음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신 자의 심이로다. 어떠한 전쟁을 하든지 필요한 사항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할 그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감히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형편이 없고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시편 두 개를 붙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고 있고 찬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한 줄로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 가운데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 사람의 힘은 다 헛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해주셔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그 의지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묻고 싶고 따지고 싶고 염려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을 다하여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8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한 가지라도 꼭 마음을 정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여 영광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일본 아울치팀이 오늘 돌아옵니다.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떠나는 필리핀 아울치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과 그 영혼들을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정하며 주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노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